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말이 없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아주 유명하니까 내가 술술 말할 수 있는데 마가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마가가 누구였더라? 예수님이 제자였던가? 이러면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장 11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총 4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메모를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4번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갈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설레고 막 이래요. 20년 전 결혼할 때 태어나서 처음 뵌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나요? 보통 내가 가까웠던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일이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잘 몰라.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급하게 오셔가지고 그분도 저를 처음 보고 저도 그분을 처음 뵀는데 오셔서 주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결혼하고 월급 받으면 양가 부모님께 얼마씩 용돈을 드려라. 옛날에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이런 말이. 목사님들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결혼식 때 써먹었던 거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됐던가, 네, 강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6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고 70만 원은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라고 결혼하는 남자가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시집 안 가겠지? 근데 저분은 오셨어요. 와주셨어요. 자, 그런 월급을 받고 사는데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살아보니까 나 먹을 돈도 없어. 제가 그때 60만 원 사례 받을 때 제 방 월세가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6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월세 내니까요. 차 기름 넣고 교회 다닐 돈도 안 남아요. 그렇게 주례를 하셨지만 귓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지금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20년째 효도라는 걸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예측해 보건대 지금과 같다면 저는 앞으로도 효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어버이날이고 우리 막둥이가 어버이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러더라고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짜증 안 내고 학교 가줄게. 감개무량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날 진짜로 짜증 안 부리고 잘 갔습니다. 뭐가 효도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가 되도록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라면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자녀가 셋인데 기뻐하는 건 좀 달라요. 사랑하는 건 내 새끼들이니까 다 사랑하는데 기쁨은요 상대적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얘가 너무 기뻐 너무 사랑스러웠다가 또 어느 날은 저 아이가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인 예수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예수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라는 내 아들이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게 효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뭘 해도 골치 아파요. 그런데 내가 우리 유겸이 우리 은유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이러면 이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니까 이번에 또 뭐 봉투를 또 가져왔더라고. 사모님만 열어봤어요. 전 안 열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봉투를 몰래 제가 챙겼습니다. 왜? 봉투를 열어보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액이 한 장 이상은 되나 보다 해갖고 제가 몰래 챙겨놨습니다. 그것도 모를걸요. 뭘 해주지 않아도 뭐 어버이날이라고 생일이라고 뭐 결혼기념일이라고 막 이런 걸 막 하지 않아도 이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뭐가 효도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키가 뭐냐? 첫 번째는 지혜가 자라는 것이 효도다 그랬습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낼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지혜와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일예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지혜예요. 지식은 노력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혜롭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최근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삶에서 어떤 환경을 겪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맞다. 저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방금 앞에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는 날마다 나를 기쁘게 하니까 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이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여러분, 광야로 보내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런 좋은 표현도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몰아냈다 그래요. 몰아냈다라는 말은 가고 싶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셨지만 여기 이 몰아냈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가기를 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곳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부모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잔소리예요. 맞죠? 예, 저도 그러거든요. 잔소리. 누구를 위해서 해요? 자녀를 위해서. 왜 해요? 네 잘 되라고.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 시기를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의미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왜 싫어하느냐?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의 40일 동안에 뭐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막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괴롭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과정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공부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공부를 알아서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희한하게 저희 부모님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시험 날인지 아닌지 왜 학교에서 일찍 왔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기말고사 왔어.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듣기 싫어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부모들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때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때 이거 해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야. 나는 겪어봤으니까 알아.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인데 나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게 안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여기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부모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안다면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아도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었던 삶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아냈던 시간들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한테 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삶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또 한 가지의 표현은 뭐냐면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이 지혜예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들을 낳아 보니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잖아요. 제가 겪었던 것들을 이제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뭘 깨닫게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 제가 이렇게 언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들 지금은 많이 말랑말랑해지셨는데 딱 보기 어때요? 되게 단단할 것 같죠? 진짜 그러신 분이거든요. 왜 저랬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애들을 딱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나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고지식하고 제일 무섭고 제일 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하더라고요. 와,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 야단 안 쳤어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왜 나 안 혼냈어? 왜 나한테 그때 소리 안 질렀어?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해결이 되더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앉아서 말씀을 듣던 이 시절과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아이들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해던 그 시절, 또 이제 어느새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절을 쭉 경험해 보니까 예전에는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하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목회가 잘 되네.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도 저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정말 제 옛날 다이어리에 보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분 나름대로 지금 제가 말한다면 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분 나름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너무너무나 소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마음을 알아줘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양 목사 너 보니까 고생 좀 하더니 내 마음 조금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제 그만 고생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좀 더 해보자 좀 더 가자 왜? 내 마음 알아준다고 그러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효도는 니들끼리 잘 사는 거다. 나한테 뭐 잘하려고 하지 마. 니들끼리 잘 살아. 나한테 뭐 안 좋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는 게 효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도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또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살면서 지지고 볶을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만 하세요.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않게 하세요. 부부의 문제가 생길 때 자녀들에게 드러나도록 하지 말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또 다른 자녀에게 불똥이 튀도록 하지 말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되도록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자. 저는 이것이 가장 작은 기본적인 효도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혼자 키워야 돼.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라면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져야 해피엔딩일 텐데 지금도 안 고쳐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다가 자기가 자기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2, 3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이 같이 키워주세요 같이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요 키가 180 몇인가 되고 막 덩치가 이래요. 엄마는 아주 이러거든요. 내가 육으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힘에 더 붙이는 거야. 근데 아기는 달라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자폐라는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요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누구도 가보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몰아내시더라.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아들이 충분히 나를 기쁘게 하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몰아가시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아이가 아닐까. 왜냐? 매번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지만 먹어라 하고 주시는 말씀을요, 죽어도 안 먹고 건드리지 마라 하시는 말씀은 또 얼마나 열심히 잘 건드리고 먹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요, 이런 구제불능이 없어. 장애요, 장애야. 근데 누가 키워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돌봐주고 계시더라. 어제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문득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는요 정말로 깜짝 놀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심지어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착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직할 수가 있지?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널렸다니까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좋은 제목들을 두시고 왜 이렇게 딱 비틀어져 있는, 곧게 자라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자라있는 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 근데 몰랐어. 왜?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뭐 하기 위함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경험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경험을 뭘로 바꾸자? 지혜로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길로. 안 가고 싶은 길이잖아요. 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다리가 막 아리배가지고 사모님한테 알 좀 풀게 좀 동네 한 바퀴 돌자 이랬거든요. 근데 자꾸 막 좁은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남자는 큰 길로 다녀야 돼. 그랬더니 제 어깨를 탁 짚더니 목사님,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갑니다. 안 가고 싶은 길이잖아요. 아무도 안 찾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가야 되더라.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혼자 잘 가 빠이빠이 하지 않고 함께 가시더라.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갇혀 있어도 이것을 발판 삼아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키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으로 이루어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제 몸을 딱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밑에 약국에 가서 약을 딱 받아와요. 그럼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그걸로는 안 낫습니다. 뭐 해야 돼요? 처방해준 약을 먹어야죠. 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받았어요. 약이죠, 약. 신약과 구약이래요. 약을 많이 받아놓고 약봉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안 먹어. 그럼 달라져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안 벌어봐서 모르겠죠. 벌어보세요. 꼭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대요. 맞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여러분, 내가 가는 데마다 나 알아봐주고 막 굽신굽신하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큰 교회가 좋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 딱 갔는데 거기 방위가 교인이야. 근데 목사님 이리 오세요. 다른 사람들 딱 줄 서 있는데 목사님 이리 오세요. 가도 되나? 얼마나 뿌듯한 줄 아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농협에 이제 조금 직급 높으신 권사님 전에 교회 계시는데 저기 사학연금재단인가 거기 1층에 그 농협이 있었어요. 통장을 하나 만들러 딱 갔는데 누가 VIP 룸에서 딱 나오는 거야. 봤더니 권사님이네.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 VIP 룸 있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도 되나? 이러면서. 근데 거기 앞에 앉아있던 창구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직원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요. VIP룸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다니까요. 요즘에 안 불러서 못 가지만. 그런데 꼭 그것만이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남들보다 꼭 높아져야 사람들을 다 내려봐야만 행복하냐?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사느냐 이거예요. 양우림, 학교 가는 날은 깨워도 안 일어나거든요. 학교 안 가는 날은요 눈 떠보면 없어요. 왜 그럴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딱 나갔더니 형아 아이패드가 식탁 위에 딱 와 있더라고요. 뭐예요? 형아 아이패드에만 깔려 있는 뭔가가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얘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새벽이라도 깨어서 얘를 만나야 직성이 풀리니까 얼마나 형아가 왔다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형아가 왜 나 일어나기 전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전에는 12시까지 잤는데 왜? 아이패드가 있어야 돼. 아이패드를 갖고 가버리잖아. 어느 날 한 여자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 네가 잉태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처녀거든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나 잉태하면 죽어요. 나 아들을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요, 기쁜 소식이라고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가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난 죽게 생겼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삶을 쭉 보면 이 예수라는 아이가 자라면서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었으면 정말 종아리 많이 맞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안 가고 자기 혼자 성전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불벼락 떨어져야 되죠. 갔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앞에 대놓고 딱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네. 얼마나 화가 나요. 육으로 보면.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마리아를 찾아왔지만 마리아는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환경을, 그 상황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더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막둥이는요 이렇게 해요. 아빠나 엄마가 딱 불러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뇌를 밖에다 둡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담아둔다니까요. 다 비워버려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몰라요. 자기의 생존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 들어야지, 새겨야지, 고쳐지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루더라. 마리아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얼마나 많은 말씀 주셨습니까? 마음에 새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행하신 적도 없어요. 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이제 가야겠다 했더니 못 가게 막네. 안 된다고 하네. 도망가 버리네. 돈깨를 훔쳐버리네. 하나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에 새겨져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내가 얼마만큼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참 처음에 우리 아들 딱 낳았을 때 그날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교통사고 내가지고 막 그 교통사고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태어난 내 새끼도 못 쳐다봤어요. 근데 얘 태어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유겸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랬거든요. 근데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큰아들 보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제가 사모님이랑 옛날 사진을 뒤적거리다가 사모님이 사진 한 장 딱 보여줬는데 거기서 비밀을 찾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사진인데 다리통이요 허벅지만 해.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턱이 삼겹살이야. 오동통한 것이 우리 집 거실에 널브러져 있더라고. 근데 이 아들이었어. 그래서 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였다면 저렇게 살 계속 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통통하더라고. 근데 그 살이 다 어디 갔어요? 어른들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키로 갔더라고. 버리지 않고 간직했더니 성장하는데 써먹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게 되는 경험들, 체험들, 환경들, 상황들, 또 내 자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돕는 배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한 가지 원하십니다. 뭐예요?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새겨라.
그러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의 부모에게도 효도, 또 영의 아버지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육의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나는 주님께 또 나의 육의 부모님께 어떠한 자녀였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부모가 되며 내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과연 나는 살아내었던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효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